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함께 묵상하는 이 마무리 되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되었고 또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있으며 또 1,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지, 또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왜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따라가야 될 텐데요. 그 마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부르신 그 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선교를 가거나 편지를 쓰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무리 인사만 형제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17절에서 20절은 한마디 더 권면을 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아참 이거 빼먹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할 수 없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것 대부분들은 그냥 기계 조작하거나 또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인데 교회는 이전에 작년에 하던 대로 해도 오늘은 잘 안 되고요. 이 대인관계와 사탄이 가만두지 아니하는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늘 있고 그 문제를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을 잘 살펴줘야 되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미혹한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19절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로마서 16장 19절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애쓰고 추구하며 무엇을 줄이고 더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또 인사가 있죠. 21절에 함께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기도해달라. 내가 로마에 편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계시를 받아서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을 것이고 함께 기록하면서 토론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꿈꾸듯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편지를 썼을 텐데요. 이 이름들만 봐도 그리스적인 이름이 있고 로마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부터 이미 세계적이고 또 이 관계와 모든 나이와 어떤 지위를 떠나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나이에 디모데가 동역자로서 함께 기록하고 있고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함께 문안한다라는 것은 편지 쓴 김에 인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 과정에도 바울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편지를 바울 대신 기록한 사람도 있는데요. 바울은 말로 하고 더디오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도 직접 한마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돌보아준 후원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 서문에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휴가를 내게 해주신 학교 당국에 감사하거나 또 이 편지 쓰는 일을 글을 쓰는 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23절에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이 로마서를 함께 쓰는 것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었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나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함께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복음을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꿈꿉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분열이 가 있는데 서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또 핵심 사상이지 않습니까? 25절부터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왜 내가 로마서를 쓰고 있고 이것은 단지 로마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비교적 편한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지 3년 반이나 머물면서 좀 편안하고 더 계속 머물 수 있는 이곳을 떠나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난 25년 이상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아직은 다시 오시고 있지 아니하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는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 간단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따라오라고 하신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고, 로마 교회에게 당당하게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해서 이것을 끝까지 수행하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나를 쓰시면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의 기쁨을 알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나 그의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든든하게 하시는데 기록된 성경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신비하게 나타내신 주님의 은혜, 계시뿐만 아니라 신비하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은 이 편지를 쓰는 나나 함께 쓰는 동역자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어제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생 조금 오래 살아보니 좀 부질없는 것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내가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재정적인 능력, 힘,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